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미시간 대학교 사회연구소의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이기적으로 사는 인간과 남을 돕는 인간과 이 두 표본의 수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는 423, 그러니까 423쌍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한 결과 친지나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들보다 2배가 더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이제 일으키는 호르몬 분비가 감소가 되고 면역력은 증가가 되고 생리작용은 더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그 이전의 그 연구 결과들은 노후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 심리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장수한다 하는 이 과거의 결과를 뒤집는 그러한 발표였어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아야 장수한다 그랬는데 이번 연구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도와줘야 장수한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유럽에서도 이 70세부터 103세가 되는 노인 500명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는데 손주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어르신들이 더 오래 생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본다 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연장하는 통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7세, 8세 높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손주들을 잘 돌보고 하는 등 남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남을 잘 돕는 사람들은요, 그 인지 저하 속도가 15%부터 20%까지 더 느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몸 건강뿐만이 아니라 뇌 건강, 심지어 영혼의 건강까지도 살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면은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봉사의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면역력도 더 높아져서 장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놈이 나보다 더 오래 살라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더 도와주셔야 돼요. 더 많이 섬겨주셔야 돼요. 이 섬김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활동을 하면서, 교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 하는 그 통계 발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그 밀레도라는 곳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는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별 설교는 지난 17절부터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이들과 못 만날 것이다 하는 비장한 각오로다가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됐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너희들은 주와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그렇게 섬겼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설교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에 했잖아요. 교회는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인내로 산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그 성도들, 장로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라고 정말 마지막 헤어지는 데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느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땀을 흘려서 번 돈은요 함부로 못 씁니다. 그러나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게 되면 사실 좀 흥청망청 쓰게 되고요, 또 그냥 사치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과소비와 퇴폐풍조가 많은 사회의 특징은 불로소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회는 투기가 성행하게 돼요. 그러나 자기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게 되면 검소하게 삽니다. 사실 검소하다 못해 너무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도 인색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땀을 흘려 버렸다고 하나님께까지 인색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땀을 흘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까지 인색한 것은 그거는 잘못된 그러한 생각인 거죠. 사람들이 재물을 아끼는 것은 그만큼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피를 흘려서 벌었다면, 피를 흘려서 얻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식을 희생해서 얻은 거라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를 보게 되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러한 베테랑들이 있어요. 그 베테랑들이 이제 가끔 이제 모여서 우리 한인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한인 이민자들보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리랑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 웁니다. 왜냐하면 그 몇십 년 전에 자기의 전우들이 피를 흘려서 그 땅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얻은 독립이고 그래서 얻은 자유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자, 피를 흘려서 얻은 승리고 피를 흘려서 얻은 독립이라면은 그 승리와 독립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교회가 왜 귀하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헌신해야 되고 교회를 아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 경황 중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간곡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가 삼가라 그래요. 삼가라. 2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고 얘기를 해. 즉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양떼를 위해서도 그렇고 삼가라라는 거예요. 이 삼간다는 것이 영어로는 take heed야. take heed.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일꾼들의 첫 번째 섬김 조항은 조심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행동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자기가 약한 자같이 됐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조심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에서부터도 자유하고 이 세상의 죄로부터도 자유하고 자유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산 성도들 앞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즉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봉사자들은 내 입장,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생각 때문에 조심해야 돼. 특별히 행동에도 조심해야 되지만요, 말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의 그 인디언 금원 중에 어떤 말들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밝게 살고 밝게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정말 밝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늘 어둡고 침침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그 삶 자체가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불평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미래 일에 대해서도 계속 불평하고 현실 문제 때문에도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면서 그들이 다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세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새 세대를 준비를 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 나라의 모습은 이 말에 있어서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래요. 우리에게 격려하고 돕는 말을 하래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사람들을 격려하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했나, 아니면 자꾸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나, 이렇게 좀 돌아보면 내 언어 생활이 나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남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다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항인 거예요. 두 번째 법칙은 보살피라예요. 보살피라. 28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살피다가 영어 성경에는 feed로 되어 있어요. feed. 이 feed라는 것은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 또 환자에게 음식을 먹이다, 또 양떼에게 꼴을 먹이다 하는 이 먹이다의 뜻이 feed인 거예요. 그래서 보살피라는 것은 상대방의 성장과 성숙을 도우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할 때에 이건 뭐를 목표로 하는 것이냐면 성도의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이것도 이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목적으로 나는 하는 거야.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사로든 또 사랑방 목자로든 또 장로로든 내가 섬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을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기 위한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섬김은 사실 그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맡겨진 양떼를 성심껏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살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양들이 양 같지가 않아. 요즘 양들은 무서워. 여러분, 실제 여러분 양털을 깎는 걸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양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양털을 깎는 거를 직접 봤거든요. 근데 왜 바리깡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바리깡이라는데 요즘 뭐라 그래요? 이발기? 네. 바리깡 그 큰 거를 전기로 가져와서 이제 드럭드럭 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발소나 미장원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아주 조심조심 이렇게 깎아요. 그런데 양털은 그렇게 안 깎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그냥 딱 이렇게 당겨가지고 쭈룩쭈룩쭈룩 깎아요. 그럼 얘네들은 옆으로 하면 옆으로 가만히 있고 뒤로 하면 뒤로 가만히 있고 그냥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조심하게 안 깎기 때문에 팍팍 깎다가 살점이 뜯겨져 나가요. 그럼 피가 막 납니다. 그런데도 양은 가만히 있어. 자기를 왜 이러냐고 그러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특수한 물질이 나와. 이 물질이 마데카솔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고를 만들어서 마데카솔을 바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양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 그러니까 먹으라면 먹고 이런다고. 근데 요즘 교회의 양들은 잘못 상처를 주었다가는 반 죽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는 봉사자들이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고 오히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양들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하셔가지고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바울도 그 당시 양들도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게 되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양떼를 먹이려니까 3년 동안 눈물을 흘려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봉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사람들을 성숙하게 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눈물로 끝까지 기도하시며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섬길 때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감독자를 세웠다.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성령께서 세우신 거야. 성령께서 직분자로 인해서 교회를 보살피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 어떨 땐 누가 나를 갖다 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은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여러분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7 집사를 세울 때 이 세우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생계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그들에게 이 떡을 줬습니다. 떡을 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먹고 그거로다가 또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한 거야. 근데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사람은 빵을 큰 거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니까는 여기 시험이 든 거야. 나는 적게 준 거, 저 사람은 큰 거 주고 저 사람은 더 사랑하고 나는 더 미워하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사도들이 했다가는 이거 큰 시험 들겠구나 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빵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 기준이 뭐예요? 팔 근육 많은 사람, 이거 아니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어요. 아니, 빵 나눠주는 일에 뭐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지혜 충만이 필요합니까? 왜냐?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힘 주셔서 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 하는 그 힘으로 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아주 그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을 한 겁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종교가며 사회운동가였던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사실 20세기 동양의 성자다, 그렇게 이제 일컫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일본에 가서 일본의 고베의 빈민굴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빈민들과 함께 삽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의 그 생활했던 거를 글로 쓴 게 하늘의 미랄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저울에 달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얼마나 많은 소유물을 가졌느냐는 중요한 것이 못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아예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하고 힘든데 뭐가 행복하느냐? 사실 우리 잠도 좀 못 자고 몸은 많이 힘들고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한결같이 이렇게 일하고 섬겨주고 그것도 재미있게 웃으면서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우리 교회의 저력 같은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라는 것은 일회성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봉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일이야. 꾸준히 해야 될 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꾸준히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13번에 걸쳐서 성경 공부, 지난 수요일 날 종강을 했어요. 그래서 잔뜩 우리 파티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 못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로마서는 16장까지지만 그걸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이거든요. 그 앞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정수를 얘기를 하고, 그 뒤의 내용은 복음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부와 2부를 복음과 삶이라 그러기도 하고, 신학과 실천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론과 행위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한쪽 편만 있는 게 아니야.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부와 2부를 연결하는 고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근데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동원해서 너희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래. 여러분이 지금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셨잖아. 그럼 우리는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걸 예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삶이 다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예배라면은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면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손대접,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봉사하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은사대로 살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워서 이미 신학이 우리 속에 다 이 프레임이 갖춰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에 여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두 여집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요즘 우리 교회가 내 교회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니까 한편 좀 실망이 되더라고. 이분들이 교회를 6년 7년 나왔거든. 그러면 작년까지는 내 교회가 아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 교회 같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사실은 새가족 성경 공부하고 교회 등록하면 이제부터 내 교회구나 라고 할 줄 알았어. 안 그래. 그게 아닌 거야. 내 교회라고 하는데 얼마 걸렸다? 6년, 7년? 그럼 6년, 7년 있으면 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한 분은 내가 올해부터 유아부 교사로다가 섬기게 됐대. 유아부 선생을 하니까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돼. 또 한 사람은 내가 일부 예배 찬양대를 쓰게 되니까 내가 이 교회를 이제 내 교회처럼 생각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 교회는 정기적으로 봉사를 해야지 이게 내 교회라고 느껴지는구나. 봉사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우리의 이 기반이 약해가지고 흔들거려서 누가 좀 건들면은 풀쑥풀쑥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 내가 우리 교인들을 악착같이 봉사를 시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요, 봉사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많은 우리가 사실은 이 한인교회가 그렇게 많이 봉사할 일이 없어.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주방 권세는 당회 권세보다 더 세다 그러는데 함부로 주방에 못 들어간다고. 그것도 교사하기가 쉬워요. 찬양팀 하기가 쉬워요. 뭐라도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거를 잘 찾으시면은 할 게 많습니다. 할 게 많아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이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내 교회처럼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 억지로 남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늘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 일에 나는 이 feed,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몸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봉사하면서도 좀 흑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 장로 선거가 돼가니까 장로표 얻기 위해서 봉사를 그때 또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동안 돈 안 쓰더니만 자꾸 그냥 커피 사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 되잖아요. 그게 교회 멍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선거 앞두고 자꾸 사는 사람 경계하셔요. 평상시에 사시도록 해야 되고 이거 그때 반짝하시고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봉사의 목적은 성도의 성장과 성숙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봉사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약속이 있어요. 32절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섬김에 봉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견고하게 세우신대. 봉사하는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야. 그리고 그를 위하여 천국의 기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